10편 136편 7편에서 9편까지입니다. 136편 10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36편 7절 말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나를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달력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달력대로 사는 삶. 홍승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달력대로 사는 삶. 이건 2011년도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삶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한 제목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나름대로 시간에 대한 관점이 있을 겁니다. 시간.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많이 생기죠.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아이작 뉴턴이란 사람 아시죠?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전적인 역학인데요. 물리 역학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절대 시간의 개념은 시간은 우주의 어디서든지 진행 방식이 같고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게 아이작 뉴턴의 절대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그러면서 고전역학에서 주장했던 절대 시간에 대한 개념을 패러다임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바꿔버리죠. 무슨 얘기냐? 물체의 운동의 속도와 빛의 속도가 같아지면 시간은 멈춰진다. 이러한 주장이죠. 또한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느려진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으로도 시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의 시대를 얘기하죠.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지식들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상을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과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시간은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넷째 날에 일월 성신이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개념이 넷째 날에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넷째 날에 생긴 거죠. 사람은 여섯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24시간이라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거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도 시간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마치 타임머신처럼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본질이신 예수님이시고 무덤 속에 3일 계시는 동안
순간적으로 과거의 수천 년 전으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로 말미암아 물로써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주후 29년 니산월 13일 제3시조 그러니까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노아 홍수는요. 주전 2458년도 2월 17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죽은 영혼들에게 전도하러 갔답니다. 그러니까 29를 더하면 2487년이라는 시간을 눈 깜짝할 새에 갔다 오신 거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렇듯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과연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을 거의 멈추게 했을 때도 11시간,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을 늦췄었죠. 히스기야 때는 일렁표를 뒤로 물러가게 해서 10도 물러가게 해서 40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멈추게 했죠. 그래서 두 사건을 합치게 되면은 24시간이라는 하루라는 시간을 멈췄습니다. 오늘날 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초라도 어긋나거나 틀어진다 그러면 우주 전체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1초가 아니라 24시간이란 그리고 창조 이후부터는 5일이란 시간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찾아지고 맞춰져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이 통일되는 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는 시간을 움직였는데도 우주는 파괴되지 않고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까지 조종하시고 운행하시면서 변동하시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단 한 가지.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제는 실증나는 구속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4장 6절에도 에베소 4장 6절에도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온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달력대로 시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와 움직임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창세기 1장 3절에 가라사대 말씀이죠. 창세기 1장 6절에 가라사대 역시 말씀입니다. 14, 20, 24, 26 모두 가라사대.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가라사대로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당신의 뜻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결국은 그 말씀으로 태양이며 달이며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붙드신다고 히브리 1장 3절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 지은 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데 이 말씀 믿고 살아야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결국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단 한 가지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 취급을 받는 건데 말씀보다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그 말씀이 있죠.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로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게 바로 묵상이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비나 어미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뭐 이렇게 하면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은 오해하실까봐 참 걱정되게 막. 그러면 아빠 엄마를 다 버리고 자식까지 버리란 얘기냐? 그러면 직장도 다니지 말고 교회를 해서 완전 다 살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은요. 주입식이 아니라 신앙은 좀 듣고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발견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게 신앙의 본질의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쳤을 때 그의 마음가짐, 그의 자세, 삼일 길을 갔을 때 수많은 갈등과 고민, 100세에 얻은 거의 죽은 태에서 얻은 아들인데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게 그거를 갖다가 상고하고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으니까. 상고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 깃튼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발견하게 되면 그때 자신의 신앙의 과정, 위치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 부족한 거를 잡고서 기도하고 신앙을 갖다가 믿음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내면을 점점 성숙시켜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교회 와서 살라 그건 얘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리고 창세기 족보가 나온 지 벌써 한 15년이 됐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뒤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분리의 역사, 이삭의 분리, 고향과의 분리, 이스마엘과의 분리, 롯과의 분리. 그러면 그 상황, 배경 그런 거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해보게 되면은 그 상황을 마치 명확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내 마음의 감흥, 감동, 부족함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삶이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건축하는 삶을 살아라 얘기가 내 아비나 내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과 제가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내 아들들이나 딸들이만 잘하면 돼. 뭐 목사님 뭐 그거 하나면 됐죠. 저는 이제 뭐 나이도 그러니까 연세를 딱 보니까 60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가족을 신앙적으로 세우려는 마음이 아주 가득하고 기특해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자식은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이나 영향들이 자식들한테 전파가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미쳐요. 그럼 자식들이 신앙을 올바로 가질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나는 이제 다 됐으니까 뭐 그냥 자식만 잘 살아면 돼요. 그분이 이 말씀을 안 들어봤겠어요? 에스겔 14장 14절이요. 에스겔 14장 20절은 안 들어봤겠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한다고 자식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자식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위하는 신앙을 갖다가 갖는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고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말씀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니까 혼란과 갈등이 오는 거죠. 말씀 앞에 우뚝 서는 자, 결코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지혜와 이러한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을 때 세상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결국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분량이 차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도 사망까지도 두렵지 않고 사망도 피해가고 변화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지, 이러한 과정은 다 팽개치고 변화하면 변화가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은 정해진 시간대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 정해진 시간과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보낼 때 우연찮게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뿐입니다. 그냥 자식만 잘하고 보고 만족하고 살다가 끝날 뿐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죠. 참고로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은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뉴턴이 얘기한 절대 시간에 비유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상대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지금 현재 숨쉬고 있을 때 감사하고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 일단 죽으면요 끝납니다. 그 죽었을 때 그 순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부활을 해도. 그래서 살아있을 때 신앙과 삶 모두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얘기가 있죠. 남들 다 비난하는 이단교회 평강제일교회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구속사 말씀을 받게 된 것도 분명 우연은 아닐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빨리 세상 끝날 와야지. 빨리 세상 끝날 와야지. 너무 피곤해 다 지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향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향수는 누릴 거 다 누리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가족하고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같이 삼겹살도 같이 사 먹으면서 그 기쁨도 누리세요. 누리고 그 기쁨에 대해서 보람도 느껴야 진정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지. 기쁜 날에는 분명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형통한 날이 있으면 형통치 않는 날이 있거든요. 공고한 날에는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인생인데 이렇게 억압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쁜 날도 기쁨을 못 누리고 형통에도 즐거움을 못 누리고, 즐겁다 그래가지고 뭐 타락하고 뭐 쾌락을 추구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가족과 오돈도지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같이 밖에서 식사도 하면서 쭉 얘기도 들어보면서 그런 모습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번 돈으로 가족이 먹는 거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사소한 거지만 그러면서 이러한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말씀이 그렇구나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감사도 나오는 거지. 그게 진정한 감사지. 입으로만 감사하고 감사가 나옵니까? 공부한 날엔 생각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신 행복과 가족을 통해서 열심히 살고 보람을 느끼고 인생의 만족도 느끼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인생에 또한 새로운 성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하면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사명이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사형통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 살고 그냥 생활 따로 신앙 따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9장, 잠언서 19장 3절인가요? 본인이 다 이런 생활 안 하고 미련해가지고 속으로 하나님만 원망한다고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매하게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알 수 없게 했다고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장래일을 능히 해가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명수는 숫자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인도한다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3대 교구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주 만물까지도 시간을 조정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을 넓히세요. 주입식으로 그냥 신앙 받아들이지 마시고 인식을 넓히고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신앙을 이제는 키워나가세요. 다니엘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거룩하게 된다. 부딪히세요.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감사로 진정한 감사를 돌리는 우리 참되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